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주 긴박한 상황이 배경인데요. 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여기서 시드기야 왕의 개인적인 운명,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 전체가 관련됐던 어떤 약속, 그 약속이 깨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크게 그 두 가지예요. 시드기야 왕 개인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제 히브리 노예 해방이라는 사회적인 계약 파기 문제.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걸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보죠.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이랑 또 아직 항복하지 않은 남은 성읍들을 치고 있었어요. 네, 정말 총력전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게 2절, 3절 내용인데요. 내용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 손에 넘어가고 불타게 될 거다. 그리고 왕 당신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왕을 직접 대면하고 결국엔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뭐 이런 예언이죠. 그렇죠. 아주 암울한 예언인데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다른 결의 이야기가 나와요. 4절, 5절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뭐랄까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평안히 죽을 것이고 아, 평안이요? 네. 심지어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이전 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분양하고 애도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국가 전체는 재앙인데 왕 개인에게는 약간의 자비랄까? 그런 게 언급되는 게 좀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 예언이 전달될 때 7절을 보면 유다의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 견고하다는 성읍 중에서도 라기스와 아세가 딱 이 두 곳만 남아 있었다고 하니까요. 거의 다 무너졌다는 거네요. 네, 거의 끝난 상황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가 조금 방향을 바꿉니다. 왕 개인의 운명에서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그 계약 파기 문제입니다. 네, 그 노예 해방 계약이요. 8절, 9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이제 우리 동족, 히브리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노예로 삼지 말자. 다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자. 이런 내용이었죠. 사실 이게 율법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14절에도 나오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동족 노예를 풀어주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10절 보면 고관들이란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노비들을 실제로 놓아줍니다. 그럼 잘 지켜지는 거 싶었는데. 네, 그런데 바로 여기가 문제예요. 11절 보면 얼마 안 가서 마음이 싹 바뀝니다. 네, 어떻게 바뀌는데요? 자유를 줬던 그 노비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정말요?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이건 좀 심한데요? 네, 아주 기막힌 변심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12절부터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상기시키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낼 때 맺었던 그 언약, 특히 7년마다 동족 노예를 해방하라는 명령을 다시 말씀하세요. 아, 출애굽 때 그 근본적인 약속을요? 네, 그러면서 조상들도 사실 이걸 잘 안 지켰다. 근데 지금 너희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성전에서요. 아주 엄숙하게. 그렇죠. 그렇게 올바른 일을 하는 척 해놓고는 곧바로 돌아서서 그 계약을 깨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와, 이건 뭐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데. 그렇죠. 단순한 약속 위반을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위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 형제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른 자유를 선포하겠다. 다른 자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너희를 넘겨줄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와, 자유를 주지 않은 대가로 파멸적인 자유를 받는다. 이 역설이 정말 섬뜩한데요. 그렇죠.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부터 보면 그 고대 계약의식을 상기시키세요.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요.
그 계약을 어기면 이 송아지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의식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의식을 언급하시면서 이 계약을 어긴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고관, 내시,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거라는 끔찍한 말까지 하세요. 20절입니다. 정말 철저한 심판이네요. 라고 하세요. 21절이죠. 아, 바벨론 군대가 다시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불사르게 하고 유다 성읍들을 다 황무지로 만들겠다. 이게 최종 선언입니다. 22절이에요. 결국 왕 개인의 약간의 자비와는 별개로 나라 전체의 운명은 파멸로 결정된 거군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예레미야 34장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동족 노예에 대한 정의로운 약속마저 저버린 그 위선적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네. 이게 참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동족 노예 해방이라는 문제를 국가의 운명, 신적인 심판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 고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사회 안에서의 약속, 특히 좀 더 취약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신실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쉽게 여기는 불성실함이나 외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